할렐루야.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모든 시작과 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땅에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해결이 그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다시 시작해야 문제가 해결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문제와 답답함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그 해결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는 그 첫 사랑이 회복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1에서 100까지가 완전하다면 몇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거 뭐 어떻게 숫자로 그것을 측정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한번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사랑하시기에 오늘 하나님 전에 나서 예배하시죠. 그런데 사랑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많이 사랑, 작게 사랑도 있고요. 지금 나는 과거 말고, 과거에 은혜 받았을 때 말고 현재,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1에서 100까지라면 나는 몇 점 정도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고 오늘 그 점수가 너무 낮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답답한가, 짜증가, 미움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여러분 만에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하면 여러분 안에 천국이 경험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면 첫 번째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다. 신명기 11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게 됩니다. 여기서 마음을 다해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체크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뜻을 다해라. 이 뜻을 다라는 것은 혼을 얘기해요. 이게 언어로 보면 네페시에서 혼이에요. 이것은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또 정성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정신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온 정신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길까요? 이것은 언어로는 아바드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봉사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처음이 뭐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 어떻게 섬겨드리겠어요? 이것이 처음에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해야 되냐? 마음을 다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시죠. 예배가 회복되며 그때 영이 회복된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정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서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온 힘을 다하여서 한번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문제들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사랑만 채워진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죠. 또 우리가 예배로 섬기고 무엇으로 섬깁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봉사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에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원수 같기도 하고 정말 보고 싶지도 않지만 주님이 사랑하라는 것처럼 이웃을 가족을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연약한 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첫 번째는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다하라 그랬는데요. 마음이 중요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요 그 성경 공부가 있는데 그때 한 집사님이 고구마를 삶아 오셨어요. 근데 고구마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와, 고구마 정말 맛있다 하면서 저희들이 같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어요. 뭐냐면 그 고구마가 너무 맛있어서 아버지가 그 똑같은 그 고구마 씨앗을 가져다가 심으셨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 고구마를 가져온 집사님에게 그런데 그 아버지가 키운 고구마는 맛이 이런 맛이 안 나요. 아니 씨앗이 똑같으면 똑같은 맛을 낼 줄 알았는데 제가 농사를 안 져봐갖고 저거 잘 몰랐어요. 그랬더니 이 똑같은 씨앗인데 똑같이 심었어도 이 맛이 안 나요. 결국 그래서 그 토양, 흙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어떤 흙에다가 이것을 고구마를 심느냐, 씨앗을 심느냐가 문제더라고요. 하면서 우리가 그때 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은 똑같이 선포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 삶의 열매가 만나는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똑같은 말씀을 먹었어도 삶이 만나지가 않아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 삶은 이게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은 똑같은데 지금 내 마음밭이 이 말씀을 받지 못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4가지 밭을 비유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길가밭이 있어.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도 들려오지 않아. 세상 것으로 가득 차고 딴 것으로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며 말씀은 심겨지지 않죠. 또는 무슨 내 고집, 돌밭, 내 고집이나 내 생각, 아집에 있거나 그리고 염려 근심에 가득 차여 있으면 말씀이 온전히 심겨지지가 않는다. 그래서 옥토밭이 되어라 하십니다. 옥토밭이라는 것은 뭐냐면 회개된 밭이죠. 돌, 비닐 이런 거 다 걷어내고 그리고 오직 부들부들해서 그 씨앗 심겨진.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거냐면 회개하는 인생을 말해요. 회개하는 자, 잘못된 사람들은 맨날 회개하고 부들부들해졌을 때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심겨지면 여러분의 삶이 열매가 정말 맛간나는 열매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 걱정 염려 또 내 생각 내 고집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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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받으셔서 100배의 열매를 맺히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오늘 예배하고 너희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며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게 된다는 거예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열심히 농사져요. 지금은 이 신명기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었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하루 매일 가서 그 만나를 거두면서 하나님의 특수 제작한 만나를 주셨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들어갈 그 땅은 너무 좋은 땅이야. 거기서 농사하면서 이렇게 추수하는 땅이야.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열심히 씨를 심고 한다 하더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아무리 일했어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것으로 배불리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오늘 받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비를 내려주는 그것은 언제 내려주신다고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인생이 되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축복의 단비를 내리리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1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우리가 멸망하는 그 원인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여 섬긴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너희들은 멸망하고 말 거야. 어떻게 멸망한다고요? 속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다른 거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고 다른 거 의지하는 거 그게 우상인데 너희들은 망하는 인생인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여지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때때로 우리 안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고통의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은혜를 누렸다고 잘 믿어지지가 않지요. 제가 지난 주일 중에 저도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한 장면 한 장면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장면, 제 삶을 이렇게 쭉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좀 너무 다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냐면 얼마 전에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제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결된 거죠. 그거 해결한 거 내가 해준 거야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한 사건을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응답해 줬지. 그리고 조금 몇 년 전에 또 사건, 이건 정말 끝나서 망할 것만 같고 큰일 났네 했던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장면을 착 보여주시면서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했지. 너는 그때 끝난 것 같아서 울면서 막 기도했지. 내가 응답했지. 하면서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점점 내려가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에 죽을 뻔한 한 사건이 있어서 물론 그 전에 이제 교통사고 그 사건도 너 죽을 뻔했는데 그때 마침 네가 안 타고 있어서 늘 타던 그 자리를 완전히 막 다 이렇게 해서 차를 폐차시킬 정도로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었는데 마치 맨날 타고 다니는데 그날만 안 탄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살아났지. 그거 내가 살린 거야.
고등학교 때 그 사건도 또 착 한 장면 보여주시면서 그때 너 죽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내가 내 살린 거야. 너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했니? 내가 살린 거야. 이러면서 한 장면을 착착착 과거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제가 막 너무 위급했고 또 그때 10년 감수했네 했던 그 사건들 이게 우연한지 알았지 우연한 게 아니야. 내가 다 구원하고 다 살려줬어.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갔냐면요. 4살 때 5살쯤 됐을까 그때 한 장면 착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 사건은 제가 가끔씩 생각나는 사건이었어요. 뭐냐면요. 그 아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픈 게 계속 막 열이 나 그러는데 제가 느끼는 것이 그냥 땅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막 땅속으로 저를 막 계속 깊은 땅속으로 들어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얘기가. 근데 가끔씩 그 장면이 생각은 났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그 아이가 막 식은 땀 흘리고 아파하는데 그 땅속으로 깊은 땅속으로 막 끌려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에 자개장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파갖고 막 끙끙거리고 누워있는데 거기에 공작 같은 그 학 같은 그림이 있었는데 그 자개 모양이 있었는데 걔 눈이 저를 째려보는데 저를 막 삼키고 죽일 것만 같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갖고 엄마 제가 나를 자꾸 째려봐 제가 나를 자꾸 째려봐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거 내 자개장이라고 쭉 그거라고 또 갖다 놨는데 없애진 않으시고 제가 날 자꾸 째려봐 그러는데 저는 막 정말 깊은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그래. 애가 죽어가니까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도 신앙을 다시 또 회복했다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정말 여태까지 그런 경험은 없었어요. 내가 아파도 땅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은 없었거든요. 그때 내가 너를 구원했다. 내가 살린 거야. 4살 때 하나님이 저를 어머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살려주지 않았으며 저는 이 세상에 살지 않았을 거예요. 중간중간 교통사고든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살려주신 하나님, 그거 내가 살려준 거야. 내가 기도를 받은 거야. 내가 문제 해결해 준 거야. 이것을 지난주에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그 사건 우연이 아니야. 약 먹어서 치료된 거 아니야. 내가 살려준 거야. 그런데 왜 슬퍼하니? 이 문제 때문에 왜 눌려있니? 기도하면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너희가 왜 다른 걸 의지하고 그걸 해결해 뱉다고 쫓아다니느냐. 나에게 와야지.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너무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제가 이 땅에서 몇십 년 더 살며 뭐 하겠어요? 그러다가 지옥에 떨어졌다면 인생 꽝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리겠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막 살아갔을 때에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시겠다고 내가 천국을 다 준비하며 데리러 올 거야. 너희들이 혼자 예수 믿고 오지 말고 너의 자녀, 이웃들 그들 손붙잡고 천국에 반드시 와야 되는 거다. 이 은혜를 우리고 지금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사건을 통해서 죽었다면 저는 지옥에 갔을 거예요. 물론 교회는 다녔어요. 그러나 믿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잘 모르고요. 교회는 다녔어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는 오지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없다며 아직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지옥불에서 건져서 영원한 나라로 내려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살 때에 자녀들에게 생명을 나누는 가르침이 흘러갑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자녀를 가르쳐라 하십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장 18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라고 말씀하셔요. 먼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라고? 우리 마음, 우리 정신, 뜻, 혼에 두어라. 그러고 나서 또 그것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또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손목에도 매고 그리고 이마에도 붙여라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모습대로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한번 장면 볼까요? 그만큼 하나님이 강렬하신 거예요. 지금 아버지 머리에 뭐 붙여놨죠? 그 안에 조그만 상자 안에 옆에 그 조그만 글씨로 써내려 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서 이 말씀을 막 외우고 막 이 그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자녀를 살리는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말씀대로 행하는 거야. 이것을 막 여기다 붙이고 그러니까 자기는 못 봐도 상대방이 보면서 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손에다도 여기에다도 그 상자를 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라. 이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말씀을 지금 11장에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또 반복하라고 저희께 명령하셔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너희들이 저런 모습으로 해라.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형식만 남아요. 기도할 때 저거를 묻고 머리에다도 묻고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모든 행위 기도하면서 그것이 마음에 있지 않고 행위로만 있다면 그것은 아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 말씀에 능통한 바리새인들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행위만 있었어요. 시간 되면 기도하고 행위는 있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었어요. 중요한 게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체크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생명을 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사느냐?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 자녀들은 끝나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이어서 19절입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강론은 다바르 말하다 잘 가르쳐서 알려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자녀들이요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에게요 앉아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눕다든지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고 사는 거야. 이것을 날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드립니다. 1시간 예배로 아이들은 살아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주의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집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집에서. 일주일 동안 한 번, 1시간 예배 드려요. 이렇게 해서는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말로만 가르쳐요. 이렇다고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어떤 자녀는 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는 자녀도 사실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살아내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셔. 니네들 자녀 또 형제 이웃 부모 어떡하느냐. 이제 말씀으로 목숨을 걸어서 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다 줄 거야. 이제 너희가 해야 될 거, 너희 자녀들이 해야 될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야. 자녀들이 지금 세상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다른 거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이 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21절에 말씀하세요. 20절에 그래서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해라. 이것은 약간 집에서 가정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야. 집에 대문에 문에 다 말씀으로 도배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도배만 해놓으면 뭐야? 살아서 살아내야 되는데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너희와 너희 자녀가 누릴 것이야. 하나님이 주신 그 땅. 그래서 하늘이 땅을 덮은 같을 것이다.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너희와 자녀를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첫 번째인 거예요. 내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자녀에게 어떤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것을 먼저 하면 이 땅에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지 않으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보세요. 사사기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금 여호수아는 모세의 다음 후계자였죠. 그래서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그 장로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이것을 본 그들이 죽고 났을 때 그 후에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가슴을 치고 정말 통곡할 일인 거예요. 너희들만 천국 오면 어떡하려고 그러니? 너희들 자녀들을 어떡하려고 그러니? 그러니 너희들이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지금 자녀의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느냐?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느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는 거야. 너희들에게 맡겨진 자녀 기업은 너희들이 책임져야지, 말씀으로 양육해야지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면서 그 영혼들이 정말 고통당해서 주님을 보며 슬퍼하고 울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이 자꾸 식어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고 싶은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울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문제 때문에 저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 너 과거에 벌써 죽었어. 수십 번 죽었어. 그런데 너 구원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의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울어야지. 네가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오느냐? 물론 문제가 이제 교회 문제였지. 그렇지만 한 영혼 위해서 울어라. 이것을 갖고 우는 거야. 제 자녀는 여러분이 영적인 자녀잖아요. 여러분이 육의 자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울어야 될 것은 이 영혼들이 지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다 식어 나간 그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지. 여러분의 문제에 위해서 울기 전에, 이거 뭐 해결해달라고 울기 전에 내가 거진 하늘에서 비를, 은혜의 담비를 내가 내려줄 거야. 내가 십자가에 달린 목적은 영원한 나라 천국에 데려가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 땅에서 너희들 자녀가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하여서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문제로 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사건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타셨으면 저한테도 말씀하세요. 이 문제 갖고 기도할 거 아니야. 먼저 성도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 부모도 마찬가지야. 너희 자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예수님 믿지 않고 성공하면 예수님하고 더 멀어져. 그러니 지금 자녀가 어려움이 있느냐? 그럼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게 하여라. 그리하면 나머지 내가 다 책임지겠다 약속하십니다. 세 번째 볼까요? 말씀을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것이 법칙인 거예요. 우리가 먼저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 이어서 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23절이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지경을 확장해서 넓혀주셨어. 이거 다 너희가 밟기만 해. 내가 그거 다 줄 거야. 그러면서 25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면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게 할 것이다. 너희는 말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산다면 내 자녀는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왜냐하면 1세대들은 지금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가라. 믿음이 없어요. 가나안 땅 앞에서 다시 광야로 돌았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믿음을 키워야지.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러면 아멘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1세대들은 못 들어가지. 40년 후에 너희들 이 땅 밟게 될 거야. 그러면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이 그 강대한 안악자손으로 내가 다 물리쳐 줄 거야. 그러니 오직 너희들은 말씀에만 순종해라. 그래서 뭐 했어요? 들어가서 무엇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순종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냥 하루 돌아, 그 다음날 또 하루 돌아, 그 다음날 또 하루 돌아. 이게 얼마나 지루하고 힘든지 아십니까? 조금씩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하는 것이 하나님 그거 훈련하시는 거야. 나를 정말 믿느냐? 하루를 돌아도 그날 같고 이틀을 돌아도 그날 같고 그냥 그날인 거예요. 6일 동안 순종했더니 마침내 순종했더니 7일날 7번 돌고 그에게 함성을 외쳐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지진을 통하여 허물어뜨려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는 자녀의 첫걸음인 거예요. 순종부터 시키시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야. 이제 우리들의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며 이것을 간증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성경에서 이 왕들 가운데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은요, 그 소년 때, 여러분이 지금 학생들이죠. 부모님이 정말 묵상했냐, 기도했냐, 말씀대로 살았냐, 아니면 우리 회개하자. 이렇게 하면 듣기 싫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지금부터 훈련이 잘 받으면요, 이 다윗은요, 소년인데 심부름을 갔어요. 부모님 심부름, 전쟁에 있는 형들에게 먹을 걸 주러 갔습니다. 갔는데 적군이 그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크게 소리치면서 그 하나님의 군대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들으니까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그리고 어린 아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 목숨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도 않은 거예요.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는 장수, 고인, 골리앗, 그 거인이거든요. 그런데 왕도 무서워하고 장수도 다 무서워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그 다윗은요, 내 생명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 모욕하는 그 장수를 향하여 왕에게 내가 나가겠습니다. 다 안 된다 그랬어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 안 되죠. 그러나 제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가서 싸워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노라. 그러면서 나가서 돌과 물매를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흔들어서 장수를 맞춰서 쓰러뜨려서 승리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학생들은 잘 들어야 돼요. 또 여러분도 잘 들을 것은요, 그는
우리는 망상으로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요, 열심히 공부해야지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 다니는 그 분들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일주일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양을 칠 때에 최선을 다했어요. 곰이 와서 나에게 맡겨진 이 양을 빼앗겨지면 달려가서 그것을 뺏어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인생을 6일 동안 사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기는 것. 결국 우리 다윗이 열심히 살았던 그 삶, 열심히 여러분이 가졌던 지식, 이런 것을 또 달란트, 이런 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은 살아가지만 결국 이기게 하시는 것은 다윗처럼 이 모든 것, 내가 잘했던 것, 이것을 가지고 가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시기, 질투가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지면 여러분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시기에서 공격을 해요. 믿음이 좋아지면 공격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까지 잘 이겨내야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얼마나 괴롭힙니까? 이겨냈어요. 끝까지 이겨냈어요.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모두가 이걸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 그랬는데도 아니야. 하나님의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그러고 죽이지 않죠. 결국 하나님이 다 테스트하시고 왕의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아멘. 그는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것도 형제 가운데 제일 막내 꼬라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집에서도 못 자게 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축복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왕이 됐어요. 그때가 문제잖아요. 야, 신났다. 그럼 내가 그동안에 못 해봤던 거 다 해봐야지 할 수 있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나라 성전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어요. 막 기뻐 춤추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왕이 되고 나서 그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고 예루살렘 성을 점령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6장에 가면 이제 법계, 10계명 말씀을 모셔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셔오고 그리고 7장에 가면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을 먼저 모셔오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먼저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정복 전쟁에 나갑니다. 먼저 왕이 되었을 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는 일에 힘쓰면 그래야면 이 모든 것들은 너에게 더하시겠다는 축복의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요. 예배의 중심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기는 예배 공동체예요.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예배 이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한 영혼력으로 한 명도 놓치지 않겠다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지키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게만 하면 그러면 하늘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목동에 불과했던 그 작은 자도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여러분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인생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이에요. 이것을 다 놓치고 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은 이제 우리 안에 거하셨어요. 다윗처럼
이제 우리 안에 더러운 거, 여부수 족성, 이런 죄악들 다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는 거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너희의 몸은 누구 것이냐?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자녀가 부모의 삶을 통해서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 모두 다시 내 안에 어떤 것이 뭐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이것을 내가 의지하고 살면 우상인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큰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이렇게 두꺼워. 그렇지만 별거 없어. 오직 하나님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너희들 이웃을 특히 자녀 가족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더 넓게 믿음이 더 좋아지면 더 지경을 확대돼서 사랑하는 거. 그래서 천국에 혼자 오면 안 돼. 손을 붙잡고 반드시 자녀 데리고 손주 데리고 와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는 다윗을 내가 축복해서 내가 축복한 거야. 너희들의 삶은 자녀들도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희들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하며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언제 흘러서 천대의 은혜를 누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같이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당장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울고 통곡하지 마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보다 자꾸 다른 것이 사랑되고 이것을 쫓는 거, 이것을 회개하고 내 마음에 옥토밭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정말 만나는 그 고구마 궁금하죠? 정말 맛있고 너무 달아요. 그런데 다른 땅에 심겨놨더니 하나도 달지가 않아. 아이고 맛없네. 우리는 만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보여지는 인생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날마다 내 안을 점검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양 드릴 때 주님의 사랑이 다시 강같이 흐르게 주옵소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